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혹시 또 식사를 안 하시거나 또 뭐 좀 먹을 거를 드실 분들은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하게 듣지 마시고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저번 주는 첫 번째,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누가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일단 복습을 좀 하고, 저번 주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첫 번째는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교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교리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믿음과 삶은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간을 존엄성을 지켜주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누가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에서도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각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데오빌로여라고 반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존칭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낮춰서, 각하보다 낮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평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동일하게 가치 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존귀함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을 아랍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자, 아랍어가 어떤 언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랍어. 네. 저는 아랍어가 중동의 언어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성적에 맞도록 고3 때 눈치 작전 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아랍어가 그 저쪽이 어디냐 사우디나 이런 중동의 언어라는 것을 그때 고3 때 이제 원서 낼 때 알았습니다. 아랍어는 중동의 이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중동 지역의 언어입니다. 제가 아랍어과에 들어갔더니 거의 교수님들, 외국인 교수님들은 100%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수님 중에서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유학을 이제 중동으로 유학을 하고 나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교수님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한 반 정도는 그렇게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중에서 3대째 크리스찬의 집안이었다가 개종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이슬람 교수님들이 이제 이슬람으로 포교 활동을 저희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타겟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별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와, 근데 그 말이 솔깃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들을 계속 그러한 질문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고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딱 걸려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나라 중동 지역에 무슨 테러하고 하는 그 테러리스트들은 거기서도 이단 취급받는 이슬람들입니다. 극단주의자들. 대부분 온건주의자 무슬림들은 엄청 사람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교수님께 왜 하필이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이슬람 분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 복음을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확실한 알라를 전해주면 알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 아랍어로 알라가 하나님이었네. 나 몰랐네. 알라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알라가 아랍어로 하나님이네. 그러면 무슬림은 하나님 믿는 종교네. 그러면 우리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다가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들 있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하는 거죠. 너가 믿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 이를 전하면 많은 분들이 넘어온다는 거죠. 3대째 크리스찬 집안, 아버님이 장로님이든 아버님이 목사님이든 와서 맨날 이 질문을 하고 그것들 얘기하면 그들은 이제 그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굉장히 신실하게. 그래서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슬람 나라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많은 요즘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 이제 중동 지역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그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이슬람들입니다. 여기서 결혼을 하고 그들이 정책적으로 일부러 유학을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이슬람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꽤 많이 이제 이슬람이 퍼졌습니다. 한국에도.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한국은 한 20년 안에 얼마 못 가서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했지만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확실히 모른다는 게 뭐냐면 알라와 그들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믿는 알라는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심판만 하는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였죠? 어디에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그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의 구약에 있는 것을 똑같이 믿습니다. 모세오경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했던 일 다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근데 누구를 안 믿을까요? 예수님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키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두 번째가 뭘까요? 자, 제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할 겁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것 썼다 그랬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겁니다. 전에 했던 그 구원의 교리,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복음의 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에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키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본문에서 우리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온전한 복음은 반드시 교리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가르쳤죠? 그냥 이게 복음이야 가르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그 삶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행함과 배움, 교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강조할 겁니다.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지식만 있지 않습니다. 행함과 가르침, 즉 교리가, 믿음이 함께 있어야만 바른 믿음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저희 새로운 삶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두 가지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잘할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 부활은 모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선포됐죠? 모든 사단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무너졌다,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부활을 안 했다면 그 십자가 사건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바로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졌냐면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자, 여기 사도들은 그냥 믿음의 사람들, 그냥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전해졌습니다. 어떤 성도들이죠? 택하신 성도입니다. 택한.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복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님은 반드시 택하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을 믿었던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이 탈락되지 절대 구원 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확실하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겁니다. 그 택하신 그분이 온전하시고 확실하고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답니다. 순종하라고. 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택하신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택하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해. 이런 죄를 안 범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때 뭐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클리,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제가 맨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1절,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이고 2절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의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유심히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거기서 보면 택하신. 자, 이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 여러분 이 택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어는 사실은 다른 영어나 한국에 없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 어떤 표현인지를 제가 잠시 여기 보면 과거 중간태. 그러니까 이런 용법은 동사의 형법은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우리의 용법, 동사의 용법으로 그냥 이해할 뿐입니다. 자, 택하다라는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도 또 할 겁니다. 아마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 중간태라는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 택하다를 과거 중간태로 썼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동사의 행위를 할 때 그 동사의 유익, 혜택이 다시 행위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행위를 할 때 그 동사의 행위를 한 그 혜택, 유익이 행위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재기대명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재기대명사.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행위자의 유익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동사하고 나서 그 행위자에게 유익이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죠? 택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서 그 택함의 유익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택하고 나서 그 은혜,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받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택하다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므로 이 말은 뭘까요? 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는 단어 안에도 뭐가 들어있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택했던 목적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명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말이 뭐죠? 그 택함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돌려질 때, 그럴 때 성령의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인이 바뀌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안 바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 위함인데 그 시작이 없는 사람들, 그 시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행복,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성령의 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령행전입니다. 그냥 성령행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행전,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성령의 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포커스는 뭘까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 음성입니다. 귀신의 음성이든지 자기의 음성이든지. 그러므로 주인이 바뀔 때만 진정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나요? 가끔씩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불교 학생이었습니다. 임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절도 있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제 절에 갔던 사람입니다. 가면 뭐를 할까요? 제가 잘했던 게 있습니다. 뭐를 잘했을까요? 제가 그 선배라고 하죠. 선배하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쉬지 않고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좀 다음에 제가 직접
보여줄 때 제가 했던 절하는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 FM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 자세로 1000번을 이제 불상 앞에서 하는 거죠. 3시간 쉬지 않고. 어떨까요? 죽습니다. 제가 3000배까지 한 적이 있어요. 3000배. 반나절을 거의 하면 3일을 못 일어납니다. 3000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제가 불심이. 제가 왜 그걸 했을까요?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이거 하면서 이 부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이 부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3000배를 했을까요? 오로지 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잘 되고 우리 가족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잘 되겠지.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잘 되겠지. 우리 집 잘 되겠지.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제가 뭐 알다시피 쫄딱 망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3000배, 1000배. 근데 놀라운 일을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잖아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왔는데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절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딱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절을 하냐면 예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남편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건강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시험 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어려웠겠어요. 적응하는데 쉬웠겠어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조금 제가 3000배 했잖아요. 3000배. 그 전에 종교에서 제가 한 열심히 했잖아요. 그냥 옮겨왔잖아요. 이 종교로. 이렇게만 딱 바꾸고 단어 하나만 딱 바꾸면 되더라고요. 단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 가끔씩 이제 생각 들면 성령님으로 바꾸면 와, 역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있구나. 예수 믿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야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요. 또 인정하고 거기서도 인정받았던 제가 여기 와서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인정받고. 근데 뭐가 안 됐을까요? 뭐가? 성격이 똑같았습니다. 성격이. 거기서나 그 성품이 그 성품 똑같았습니다. 저의 문제, 혼자 있을 때 두려움, 걱정, 우울한 마음, 상처들 똑같았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정받았어요.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간사도 하고 많은 것들 칭찬도 받고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해서. 옛날에는 불상을 향해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종교인들, 십자가를 믿는 종교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는 종교인, 이 종교인들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불교에 있는 이슬람을 이용하듯이 또는 부처님을 이용하듯이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시작이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시작이라고 인정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생각의 최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여전히 교회에 열심히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절하듯이 부처 앞에서 절하듯이 두 손 모으고 그러한 일들을 오늘 누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절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썼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느냐를 알아야 돼. 데오빌로요. 알아야 돼. 왜냐? 그래야지 믿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우상을 섬기며 십자가 앞에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많구나. 어떻게 밖에서는 직분으로 가리면서 밖에서는 자기의 열심으로 가리면서 밖에서는 사회적 지위로 가리면서 밖에서는 가정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가려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나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가짜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승리가 선포되었는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택하신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택하심 받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택하심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아보면 택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택함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택해보면 택해진 것을 이제 경험해보면 구원을 받아보면 내가 택함 받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걸까요? 바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행복,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묻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묻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반드시 드러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과연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확신보다 구원은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확신을 갖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인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